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시작한 하루와 그냥 시작한 하루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늘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루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옆에 한 명 좀 데리고 나오세요. 바로 앞장에서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다 이겼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다윗이 숨가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의 이제 정권이 굉장히 안정되었고 또 그의 삶도 평안한 그 시점에 다윗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주 오래전에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시는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 아주 오래전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집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옛 약속을 잊기 쉽죠. 그것도 약속의 당사자가 죽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정권의 안정기에 오래되었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당사자가 죽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는 일을 늦추지 않습니다. 먼저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던 시바를 찾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사울 가문의 남은 자에 대한 행방을 묻습니다. 그때 시바가 어떻게 다윗에게 말합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냐?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누구누구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리 저는 자입니다. 시바가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한 이유는 다윗에게 위험이 되거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윗이 요단 동편 마길의 집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다윗궁으로 불러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최고의 공경심을 표합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혹시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무비보셋이여 하니. 자, 시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리 저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리 저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이름 무비보셋을 불러줍니다. 나는 너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혹시라도 그 사실이 알려지면 해를 당할까봐 저 요단 동편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당당하게 불렀겠습니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조차도 그의 심장에 떨림이,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존재 가치 없이 그렇게 변두리에서 숨어서 살았던 존재가 바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요. 몰락한 왕가의 후손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주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똑바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은혜를 베품의 첫 출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에게 임무를 주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임무를 감당했는데 그 첫 번째 임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었을 때 그 동물들은 존재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과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인격이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주일에 예배를 이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1부, 2부, 3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본당에 들어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기도할 때 1부는 안수 집사님이고 2, 3부는 우리 시무 장로님입니다.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이름을 빼고 그냥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뜸을 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될 수 있으면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할 때 무조건 이름을 넣어서 이름과 직분을 붙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제 제가 그 이름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가 하면, 여러분, 주일 1부는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고 2, 3부는 시무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는 권사님이나 또 서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2, 3부 우리 시무 장로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제 이름과 직분을 붙여서 기도합니다. 한상욱 담임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한 번도 제 이름을 빼먹지 않고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한상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름과 직분을 함께 언급하는 것과 그냥 직분을 언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불러주는 것은 그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분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아주 사람의 존경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이름과 직분을 붙여서 불러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름이 있었지만 이름 없이 살았던 한 사람,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숨어서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나는 너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준다, 나는 너의 고유성을 인정해 준다라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7절과 9절을 말씀 보시면 사울의 모든 소유지를 무비보셋에게 다시 줍니다.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시바와 그의 가족들과 종들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해 줍니다. 몇 명입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죠. 10절을 보시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35명입니다. 35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어떤 권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지금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내 상에서 나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남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너는 나의 가족이요, 너는 이제 나의 왕자 가운데 한 사람처럼 내가 대우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죽은 개와 같은 존재로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다윗이 찾아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이 뭡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사람에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줄까요? 물론 첫 번째는 요나단과의 언약, 약속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넘치는 헤세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내게 선물로 주었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도록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었구나. 다윗이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헤세드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윗은 지금 이 사람에게,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고스란히 흘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무비보셋보다도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었죠.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반역자, 이게 우리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주시고 이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어요. 사람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를 점점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질의 은혜 받고, 건강의 은혜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건 여러분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 삼아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깁니까? 길어봤자 100년이죠. 100년도 못 살아요. 90 넘으면 많이 산 겁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상시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밀어내죠. 그러나 생명과 죽음은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은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이 연약해지고 식어질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정권이 안정되었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와 싸워서 승리했을 때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데리고 와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죄인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의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한 사람만 찾아내지 마시고,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게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어찌할 건데입니까? 그래서 어찌할 겁니까? 한 영혼을 찾아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죄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일평생의 가장 값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은혜 조금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깊이 감사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아직도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구역장 순원의 어린이집 온 가정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 아버지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 아버지 주님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찾아내서 그 영혼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만들기를 원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 수련 1박 2일입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모든 과정과 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집 온 가족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정말 가족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아버지 통치해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 부족해서 아버지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은혜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이 느끼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은혜 받은 자로서 아직도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도 우리와 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내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